창크 선교회 컨퍼런스 1차에 이어서 이제 2차로 여러분들과 이 시간을 함께 보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창크 선교회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이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시간은 특별히 우리가 세 분 이 앞에 모시고 우리가 함께 Q&A 같이 이 세 분 패널들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좀 궁금하실 것 같은 것을 제가 좀 이렇게 긁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김보람 권사님, 김호호 권사님, 또 신바울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양팀 마이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첫 번째 질문부터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잘 들리시나요? 오케이. 네. 창크 선교회는 목사님, 대표님께서 창크 선교회 대표님으로서 이 질문에 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창크 선교회는 다른 선교회랑 무엇이 다른 건가요? 그리고 다른 교회 그리고 선교회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많이 하죠. 우리 교회 그리고 창크 선교회가 다른 교회와 좀 차별화된 것은 너무나 명백해요, 여러분. 첫째는 다른 교회에서도 지금 선교 활동을 많이 하지만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가 직접 선교 여행 인솔을 하고 집회를 인도한다. 아마 여러분 같이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제가 현지인 목회자들과 함께 직접 집회를 인도해 간다. 이것은 뭐냐면 20대의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의 생활, 30대는 목회와 선교사로, 그리고 40대는 미국 이민 목회로, 그리고 50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 주 예수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60대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창크 선교를 통해서 이 사명을 감당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가 이런 현장 경험과 학문적인 경험이 조합된 리더, 창크 선교의 대표가 직접 사역을 인도한다. 두 번째는 대부분의 그 선교 사역들이 보면 여러분 어디에 가서 망고나무 심어주고 또 페인트 칠해주고 너무 귀한 일들이지만 우리 주 예수 교회는 선교 여행을 한번 다녀오면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선교에 많은 장르들이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교회 그리고 창크 선교회가 지향하는 바는 교회 개척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시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지난 7년, 8년, 9년 동안 우리 주 예수 교회를 이렇게 세워 오신 것처럼 선교 현장에 이런 강력한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지역 교회가 거점이 돼서 그 도시, 그 나라, 그 대륙을 변화시켜가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바로 그 샘플, 모델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창크 선교회가 다른 교회 혹은 다른 선교회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사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크게 나눠서 설명을 하면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목사님하고 늘 이렇게 선교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해. 그러나 혹시 우리 교회를 만나기 전에 선교 여행을 가보신 분이 있거나 혹은 이웃에 선교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단기 선교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 대부분 그 교회 가서 특별 찬양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기념 촬영하고 좀 봉사해주고 나머지는 그 나라 관광 투어하고 물론 문화 체험을 하고 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 우리 주 예수 교회는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에 완전히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분명한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목사님 선교사 시절에 창크 선교의 전략이 적용되고 성공한 사례 그것 좀 나눠주세요. 저는 선교사 시절에 사실은 굉장히 좀 고독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하면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갔기 때문에 언어가 준비되어 간 것도 아니었고 또 그때 당시에 넉넉한 재정의 서포트를 받으며 간 것도 아니었고 그때 당시만 해도 후원 교회와 파송 선교사 간의 네트워킹이 되지 않고 거의 디스커넥이에요. 그때 당시는 인터넷도 없었고 그냥 항공우편으로 편지 주고받아야 하는 정도였죠. 그리고 선교사가 이제 선교사로 떠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교인들과 거의 차단됩니다. 교인들과 거의 차단이 되고 어떤 그 기도의 후원이라든지 재정의 후원을 별도로 따로 받아본 적이 없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 시절에는 월 1,300 정도를 받았어요. 1,300불. 1,300만 원이 아니고 1,300불. 1,300불로 아이들 학교 그리고 우리 생활, 사역 이것까지 다 해야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고 제가 갖고 있던 집 한 채를 팔아서 선교하는 곳에 그리고 선교할 때 빚을 내서 썼던 것들을 나중에 갚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걸림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사역은 계속 확장되어지고 후원비는 고정돼 있고 거기에서 사역에 대한 많은 좀 고민 갈등을 하게 됐고 결국은 그게 제가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는 목회를 통해서 이제 선교 지향적인 교회를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됐죠. 그러나 그 시절에 너무나 많은 그 아쉬움들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참 그 아픔의 경험들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잘 보완을 해서 참 그 선교회가 실질적인 사역들을 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창크 선교회가 목사님 같은 분들을 이제 창크 선교사로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하잖아요. 정하고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우리는 한 도시가 복음되고 대륙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는 걸 원하는데 그러면은 만약 창크 선교회 같은 그 선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때 선교사 사역을 하실 시절에 아낌없이 지원을 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월 1억을 보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셨을 것 같으세요? 1억을 받았으면 타락했겠죠? 기도 덜 하겠죠? 그죠? 근데 그래서 지금 우리 써니 전사님이 첫 번째 질문이 검증된 선교사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한 것 같아요. 그죠? 이미 사역을 통해서 훈련이 되어진 그리고 검증이 되어진 그런 선교사를 만난다면 이 재정을 아낌없이 흘려보냈다면 아마 제가 할라할라라고 하는 한 도시만이 아니라 리잘 프로빈스 그 한 도를 최소한 복음화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제가 선교사 시절에도 저는 순회 전도 집회를 통해서 다른 주에 있는 다른 도시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필리핀은 최소한 부족 언어가 150개 이상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나 저는 계속 전도 여행을 하면서 실제적인 경험들을 했고 또 지역에 있는 교회의 리더급 총회장이나 우리 감리교회 감리사급 되는 분들이 제가 가면 만나고 싶어 하죠. 왜? 그분들도 어떤 지원을 받고 그 도시를 교회를 잘 세우고 싶은 갈망이 있지만 이런 재정적인 제한 때문에 사실은 사역을 크게 하지 못했고 결국은 이것이 주님이 선교를 동력화시켜라 교회를 통해서 목회를 하고
이제 성도들을 너와 같은 선교의 전문가로 키우고 교회의 재정을 선교지로 흘려보내는 이러한 그 선순환적인 역사, 생산적인 역사를 만들어내라 라고 하는 감동을 받고 이제 미국으로 가서 교회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면 목사님께서 창크 선교회만이 이렇게 특별화되어 있는 전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지금 순회 전도를 말씀하셨고, 순회 전도를 통해서 교회 개척을 하고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는데, 그럼 창크 선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선교사 시절 때부터 이미 성공하신 그 3P 전략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P 스테이지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그 할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필리핀 감리교단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거죠. 거기에 가서 처음에는 우리 감리교회 목사들 3분하고 같이 이제 순회 전도 집회, 리바이벌 크루세이드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감리교만이 아니라 나의 관심은 한 교회의 부흥보다는 도시 복음화에 대한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감리교 목사들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초교파,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과 연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당연히 처음에 부흥성회를, 전도 집회를 감리교회에서 했죠. 할레이 하인이라고 하는 그 감리교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의 감리교 목사님들하고 성도들이 한 300명 이상 모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도 몇 분 오셨죠. 근데 첫날 집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무 강력하게 역사를 해주셨어요. 그날 밤 너무나 강력하니까 거기에 참석했던 목사님들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날 더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성전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까지, 나중에 말씀을 전하고 안수 기도하러 다니러 보니까 밖에까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분들도 안수 기도 해주고, 근데 그때에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현장을 목격하면서 우리도 당신과 같이 이 사역에 인볼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꺼이 그분들을 억셉트하고 그 할라 지역에 Pastors Association, 목회자 연합회를 만들어서 초교파로 이제 같이 집회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저하고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순회 집회를 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목사님과 같은, 나와 같은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데, 자, 처음에는 이 모든 일들을 내가 다 합니다. Parents stage, 부모의 단계예요. 그래서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써니 전도사하고 우리 이에이하고 전도하러 다니기 시작하면 최소한 30명은 따라다닙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하얗고 피부가 다른 사람들이 자기네 동네에 나타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신기한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광고를 해서 어디로 모이십시오? 농구장이 있어요. 필리핀은 국기가 농구입니다. 농구. 그래서 농구장으로 모이세요. 장소 거기 시간 정해주고, 그럼 거기에 모여서 이제 우리가 부흥성회를 하고, 처음에는 설교도 내가 다 하고 집회 준비도 내가 다 하고, 우리 써니 전사가 올겐 갖고 다니면서 땀 빨빨 흘리면서 반주하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고, 모든 이제 재정과 모든 일정 그거 다 제가 하나부터 10까지, 하다못해 저녁 식사 대접하는 것까지 그 교회에게 식비를 지원해주고 밥을 잘하고 있는지 가서 점검도 하고 확인해야 되고, 와서 또 찬양 인도도 해야 되고, 또 끝난 다음에 기도도 해야 되고, 또 끝난 다음에 데리고 나가서 전도해야 되고, 1인 10역, 15인역까지 다 하는 거죠. 이게 페어런스 스테이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이제 파트너십이에요. 여러분, 현지인 목회자들과 저와 동등한 입장에서의 파트너십을 갖는 건데,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현지인 목회자들에게 일정 액수의 생활비 혹은 선교비 지원을 합니다. 자, 그 돈이 크던 작던 일단 캐시가 오고 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파트너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 인플로이와 인플로이어가 됩니다.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되고 현지인 목회자는 저에게 무조건 yes, 오뽀, 필리핀 말로 네 목사님 오뽀, yes sir, yes sir, 말씀 yes sir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더 이상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동등한 입장에서의 선교 전략을 만들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뭐가 되는 것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안 됩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그분들도 목회자고 나도 목회자고 그분들도 가장이고 나도 가장이고 처음에는 제가 현지인 언어가 잘 익숙하지 않아서 반말을 한 거죠. 그죠? 몰랐으니까. 나중에 내가 실수했구나. 실수했구나. 그 다음부터는 젊은 사역자든 열매가 있는 분이든 필리핀 현지인들에게조차도 저는 굉장히 경어를 써줬습니다. 존댓말을 써주고 동등한 입장에서 세 번째 단계는 이제 participant, 참여자의 단계. 이제는 우리 목사님들, 현지인 목사님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잘합니다. 스케줄을 다 본인들이 메이크업을 하고 예산을 세우고 인원 동원하는 계획을 세우고 이분들이 다 합니다. 그리고 첫째 날은 설교 누가 하고 둘째 날은 설교 누가 하고 셋째 날은 설교 누가 하고 심지어 설교의 제목과 방향과 주제까지 본인들이 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파트너십 단계에서 그런 훈련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모든 계획을 세워서 파티시펀트가 되었을 때는 제가 가끔 가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이후에 이제 필리핀을 떠나 미국으로 가게 됐죠. 미국으로 간 이후에도 여전히 지금 할라할라 지역의 교회 연합회는 움직여 가고 있고 심지어 요 며칠 전에까지 저하고 소통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렇게 부모 단계에서 동역자 단계로 그 다음에 이제 참여자 단계로 이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현지인들이 현지인 사역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 교회가 개척되면 그 리더십을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을 현지인들에게 빨리 이양을 해주고 그분들이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 어떻게 잘한 것 같으죠? 박수 한번. 네, 그러면 창크 선교회가 이제 정말 구체적인 전략들을 가지고 이제 선교를 했고, 그리고 그 도시가 복음화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후원교회에서 뭐 월 150만 원 요 정도의 이제 사례금으로 그 사례비로 생활도 하고 선교지에 흘려보내야 되는데 이제 선교지에 엄청나게 많은 필요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순회전도를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교통비서부터 시작해서 그분들 식비와 여러 가지들 부분들을 감당하시는데 이제 그런 거에서 많이 이제 부족함을 느끼셨고, 그래서 이제 선교를 열심히 하셨지만 이런 것들을 더욱더 넓게 이제 펼쳐나가기 위해서 이제 선교 동력화 시키기 위해 교회들을 그 비전을 갖고서는 이제 미국으로 가신 건가요? 네. 어떤 마음으로 그때 선교 동력화를 시킨다 이런 게 어떤 우리 현지인들이 제가 살던 사역했던 그 지역은 이렇게 필리핀 평균 좀 이하 정도였어요. 생활 수준이 굉장히 좀 어려운, 그렇다고 빈민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정도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지역의 공무원 정도면 경찰이나 뭐 소방관이나 이 정도가 되면 굉장히 좀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뭐 헌금을 들여서 뭐 교회를 섬긴다 이런 집회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초창기에는 어려워요. 모든 비용을 제가 서포트를 합니다. 그리고 교통비, 밤에 집회가 끝나면 깜깜해, 가로등이 없으니까. 그러면 가는 길에 뱀에 물릴 수도 있고 위험하니까 이제 찌뿌니를 하이어를 해서 집에 갈 때 계속 중간중간 내려주고, 그렇게 해서 가는 길까지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저녁 집회 때는 저녁을 마지막 날은 식사를 잘
잘 준비해서 3일 동안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식사 준비를 하고 또 이제 헌신하는 사역자들, 이런 사역비에 대한 것들이 매번 필요했죠. 매번. 그러나 한국에서 오는 비용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재정이 한 번도 넉넉한 적은 없지만 재정이 없은 적도 없더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터득한 그 목회의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비전이 분명한가? 비전이 분명하면 공급은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비전이 분명한가? 그러면 공급은 하나님이 하신다.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비전이 분명, 그것만 묻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환경, 우리의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가? 그럼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자, 그래서 그때에 미국으로 가게 된 이유는 이거였어요. 가서 돈 벌어올게. 돈 벌어와서 너희들 먹여주고 입혀주고 채워줄게. 정말 그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자꾸 돌아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돌아다니지 말고 좀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도시로 돈 벌러 가는 거죠. 그리고 한 달 만에 돈 좀 모아서 돌아오고 풀어주고 또 가는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 필리핀 교인들의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원칙은 있어. 무조건 도와주자. 가급적 돈은 주지 않는다. 돈은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종관계가 돼버려요. 그럼 돈은 언제 썼느냐? 제가 목회자들의 자녀들 대학 보내줬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 풀 서포트를 했어요. 책, 교복, 필리핀은 대학생도 교복 입죠. 교복, 교통비, 그리고 식사비까지 풀 서포트. 그리고 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키워줬어요. 왜냐면 목회자들이 참 가난해. 그러니까 얘들이 기력을 피지 못하죠. 그러나 풀 스칼라십으로 이 아이들을 대학을 졸업시키고, 또 한 가지, 우리 목사님들이 대부분 신학 공부를 하지 못하셨죠. 그리고 고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분도 사실 적지 않게 계십니다. 이분들을 제가 마닐라 신학대학교 총장을 만나서 이분들을 모시고 가서 총장과 1:1 면담을 하고, 내가 서포트를 할 테니 이분들 입학시켜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마닐라 신학대학교,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이분들이 입학하고 이제 아이디 학생증을 딱 주니까 이걸 목에다 걸고 다니는 가문의 영광으로.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정규 신학과정을 공부하고 지금 교회들을 잘 이끌어가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목회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자. 쪼개 쓰고 아껴 쓰면서 그런 쪽으로 사람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자, 이제 미국으로 간 이후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이분들과 약속을 했죠. 내가 영주권을 받으면 제일 먼저 나는 필리핀을 간다. 영주권 받자마자 정말 한 달도 안 돼서 짐 챙겨가지고 필리핀에 가서 세미나, 특강, 지금도 이분들과 계속 영적인 네트워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미국에 가셨을 때 이제 논문을 쓰셨잖아요, 목사님께서. 왜 선교에 대한 논문을 쓰셨나요? 나는 사실은 좀 이렇게 사람이 아카데믹하지 못해요. 이렇게 막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몸으로 하는 걸 참 잘해요. 몸으로 때우는 거, 금식기도, 철야기도, 통성기도, 땡볕에 나가서 전도하는 전도, 몸으로 때우는 건 잘해. 근데 공부는 내 스타일이 아니지만 뭔가 배운 만큼 섬길 수 있고 배운 만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선교학에서는 세계 최고의 교수들이 있는
풀러 신학교에 가서 박사과정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웍이 끝나고 논문을 쓰게 되는데 그 논문의 제목이 순회 전도 집회를 통한 리잘 지방의 복음화 전략, A Strategy for Evangelization for Rizal District through Circuit Evangelistic Rallies in the Philippines. 벌써 논문 쓴 지 20년이 넘어가지고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래서 순회 전도 집회를 통한 도시 복음화 전략이 저의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그것은 그냥 아카데믹한 논문이 아니라 실제로 필리핀에서 한 도시를 복음화시켰던, 그것이 기초가 돼서 학문을 거기에 접목해서 하나의 논문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현장 경험과 학문적인 것이 경험되어지고 합쳐지면서 이제 워싱턴 DC에 있는 신학교에서 교수로 선교하고 전도학을 가르치고 이제 젊은 세대 후학들을 키워내는 그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전략과 이론 그리고 실제가 잘 준비되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이렇게 갖추어진 선교 전문가는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간 세월 동안 저의 인생을 그렇게 사실은 이끌어 가신 거예요. 원래는 제가 선교사로 나갈 때에 2002년도에 돌아오마라고 우리 후배들, 우리 지인들, 친구들에게 약속을 하고 갔다가 하나님이 더 돌려서, 왜냐하면 앞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고 그 일 가운데에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경험들을 하게 하셨다. 네,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자면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선교사로 부르셨고 그 선교사로 필리핀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그 전략들을 주시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성공적으로 이제 한 도시가 복음화되고 그 선교사님들이 현지 교회가 자립을 해서 목사님이 떠나오셨어도 그들이 지금까지도 아주 큰 열매를 맺고 있는데요. 근데 그 선교지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자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선교 지향적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목사님이 보셨을 때 선교 지향적 교회, 즉 우리는 창끝 교회, 그 교회 이상적인 모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에는 그 첫째 목적이 오늘 설교예요. 예배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예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예배의 은혜가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는 반드시 선교적인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로운 예배까지는 있는데 선교 지향적이지 않다? 한쪽 날개가 고장나는 거예요. 또 예배는 별론데 우리 전도해야 돼, 선교해야 돼, 이것도 좀 오래 지속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선교 이 두 날개가 함께 움직여야 비상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선교 지향적인 교회, 당연히 그래서 저는 우리 평신도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은, 우리 주 예수교회 교인들은 이미 그런 부분에 상당히 익숙해 있으세요. 상당히 많이 익숙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목회자죠 지금, 그죠? 그리고 선교 현장 경험이 있죠. 그리고 평신도 시절에 제가 32살 되면서부터 풀타임을 했으니까, 풀타임 목회를 했으니까 그 전에는 평신도 사역자였어요 사실은. 근데 그 평신도 때에도 저는 이 전도 중심의 삶과 선교 지향적인 삶을 살았던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 평신도들이 얼마든지 목회자 이상의
그러한 그 선교 지향적인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린 그렇게 빚어가고 있다. 좀 더딘 것처럼 보여지지만 저의 바람은 각 속회의 속장과 부속장은 그 나라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필리핀, 탄자니아, 파라과이, 그 나라의 전문가가 되어지고 그 나라의 지금 속회 식구들이 딱 떨어져도 집회를 할 수 있고 그 도시에서 전도 훈련을 해낼 수 있고. 어때요 여러분? 지금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해낼 수 있으면 좋겠다. 앞으로 하나님 계속 키워주시겠죠.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그런 그 지향적인 방향을 잘 정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럼 이번에는 김보람 권사님한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보람 권사님은 창극 선교회를 주변에 어떻게 알리고 계세요? 예, 저는 이제 창끝 선교회를 제가 홍보를 담당을 맡았는데요. 일단 1대1로 전달은 제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는 그냥 버스를 타고 가든 같이 차를 타고 가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가장 고민이 뭐냐면 그렇게 하면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창끝 선교회를 정말 정확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쉽게 알릴 수 있고 그거를 듣는 분들은 이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분들은 또 어떻게 창끝 선교회를 접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열어주실 때 뭔가를 보여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어도 이게 없으면은 창끝 선교회가 이거야라고 설명이 안 될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보내줘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런 컨텐츠들을 어떻게 만들 건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방송실에서 이제 홈페이지를 띄워주실 건데요. 창끝 선교 홈페이지가 이제 좀 오픈이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창끝 선교 홈페이지입니다. 쭉쭉 내리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 전쟁 난 것 같죠? 이 앞에 모니터 좀 띄워주세요. 이 앞에 모니터, 그래서 이게 그 창끝 선교 맨 처음에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이것만 글만 읽어도 그냥 창끝 선교회는 좀 다른 선교회랑 좀 다르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창끝처럼 날카로운, 시대를 분별하는 창끝 날카로운 말씀으로 이렇게 연장 이렇게 있다 이런 거고 좀 쭉쭉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득한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이거는 이제 창끝 선교회의 전략에 대해서, 창끝 선교회는 이런 선교회입니다라고 할 건데 아직 이거는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시면은 이제 창끝 선교회 미션, 창끝 선교회는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 사역입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아직 못 만들고 있고, 창끝 선교 TV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창끝 선교 TV를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원하기를 보시면 이제 물 한 방울의 힘으로 이제 컨셉은 잡았는데요. 물 한 방울의 힘은 너무 약하지만 이것이 모일 때 수력 발전소가 되고 이 발전소에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그거와 같이 우리가 모일 때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한 잔의 힘이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이것이 홈페이지고요. 저희가 이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요거는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하나만 클릭해 줘 보세요. 오른쪽 거. 왼쪽 거 클릭하시면은 여기 창끝 선교회 정기 후원 신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선 금액이 5,000원부터 있기 때문에 아주 누구나 쉽게 들어가서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은 저희 쪽으로 다 오거든요. 누가 신청했는지. 그리고 요거는 저를 보지 마시고 여기 영상이 나오면은 그냥 저희가 영상을 만들 건데 아직 만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영상 컨셉이 어떤지 이 영상 컨셉만 들어도 창끝 선교회는 이런 선교회구나 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저를 보지 마시고 이 영상이 나오는 것을 보시면 제가 작업을 못했기 때문에 직접 나레이션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에도 나오게 하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여기서 앞에 볼 수 있도록 모니터 좀 힘들면 제가 일어서서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게 편해가지고.
영상이 나와야 돼요, 여기. 그래야지 감동이 되기 때문에. 영상은 못 만들었고 이한용 감독님이 만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영상을 미리 다른 데 걸로 해가지고 이제 그 나레이션 읽어드리겠습니다. 음악도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2024년 지금도 세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의 최전방이 무너지게 되면 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전쟁보다 더 치열한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 전쟁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 이 전쟁의 목적은 사단에게 사로잡힌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 구출하는 것이며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최전방은 선교지입니다. 선교사는 전쟁의 가장 치열한 최전방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는 하나님 왕국의 정예 부대입니다. 아무리 최정예 군사라 해도 후방에서 지원이 끊겨 사용할 무기가 없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모두가 연합하여 선교사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의 불을 끌어내려 홀로 이교도 지도자 850명과 싸워 이겼던 엘리야. 하늘의 문을 닫고 여는 권세를 부여받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늘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꾸짖지도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를 일으켜 태워 다시 사명을 향하여 가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 앉아있는 사명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엘리야는 사실을 기억하라. 시대를 분별하는 창끝과 같은 날카로운 말씀, 창끝에 순교한 순교자들의 헌신의 사랑, 한 도시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창끝과 같은 날카로운 전략, 이 모든 것이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전달될 때 선교사가 서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선교지마다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비전, 결국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광의 날이 완성되는 것을 보는 것이 창끝 선교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이 현실이 되기 위해 꼭 선행되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온 교회가 이 사명을 위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연합. 아무리 큰 대형 교회라 해도 한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연약한 교회라 해도 서로 연합할 때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것이 창끝 선교회를 설립한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교회를 사명으로 흔들어 깨우는 일, 대한민국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명으로 흔들어 깨워 연합하게 하는 일, 선교사, 목회자, 성도 맞춤형 창끝 트레이닝, 한 도시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창끝 TF, 교회, 선교사, 현지인, 교회 사명 네트워크. 이 비전이 완성될 때 7, 80년대 선교 대한민국의 위상을 넘어서는 강력한 선교의 바람이 한반도를 강타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전 세계 열방이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비전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창끝 선교회 이렇게 갈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저희가 만들고 기획한 창끝 선교의 메인 그 메시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께서 창끝 선교의 이 3P 이런 거 했잖아요. 그거를 아주 간략한 3분짜리로, 이게 지금 막 한 30분 이렇게 하신 거를 3분 이렇게 딱 해가지고 목사님 나오시고 단어 짝짝짝 나오고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왜냐면 긴 거 안 봅니다. 그래서 1분짜리 30초짜리 이런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부담스럽잖아요. 우리 영업도 안 해봤는데.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업전사들입니다. 이 영업은 생명을 구원하는 영업이에요. 저희가 네트워킹을 해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도 그거 하나 팔라고 막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제가 공공기관에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교를 다닌다는 보호자가 있어도 이 돌아가신 할머니한테 복음을 전해요. 저는 거의 매일 복음을 전합니다. 거의 매일 영접을, 거의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영접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천국, 어르신 제가 언제 볼지 모르지만 천국에서 꼭 봐요 이러면 이들이 불교를 다니는데 했던 그분들이 고맙대요. 그리고 영접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전율입니다. 그래서 신고당할 것 같은 거는 좀 있지만 그래도 아직 한 번도 신고당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연약하잖아요. 우리 교회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연약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전도 여행을 가봤자 1년에 한 번밖에 못 가는데 많아야 두세 번 갈 수 있고, 교회가 좀 커지면 10교회쯤 갈 수 있겠죠. 나눠서. 너무 협소하잖아. 전 세계 열방 언제 부흥시킵니까? 우리는 연합해야 합니다. 이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대한민국 온 교회가 같이 불 받는 거거든요. 온 대한민국 교회가 불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 불을 나누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끝 선교회로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알리지? 이것을 우리 목사님이 받은 이 사명을 어떻게 알리지? 송도 주예수교회가 받은 이 사명을 어떻게 알리지? 전 세계에 이런 목회자가 대륙마다 한 사람씩만 있어도, 한 나라에 한 사람씩이면 좋겠, 도시마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게 네트워킹이 전 도시마다, 전 나라마다, 대륙마다 막 연결되는 거예요. 거기엔 대한민국 선교사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들, 그리고 교회를 보고 같이 연합하고 싶은 선교사님들, 아니면 현지인 목회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다 같이 이렇게 네트워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여기서 성령의 불이 빵 터지면 그 연결된 전선으로 불이 팍 퍼지는 거거든요. 그때 지구가 번쩍하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인 거죠. 예,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거든요. 제가 여행을 갈 때 그냥 가지 않습니다. 우리 승희자매는 잘 알 거예요. 북한 속해는 잘 알 건데, 여행을 갈 때 가면 길거리 전선이 막 있잖아요. 그럼 수력발전소 지나잖아요. 이 수력발전소를 지나면은 큰 거대한 전선의 탑들이 있습니다. 그 탑들에서 막 나와가지고 전선이 막 연결되는데, 저 산 꼴짜기까지 그 전선이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에도 불빛이 들어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디라도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전선은 이 수력발전소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수력발전소에 뭐가 떨어져야 되냐면 물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물은 성령이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 성령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창끝 선교회가 성령이 떨어지는 수력발전소와 같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전 세계로 연결된 전선이 막 연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시골까지 선교사님, 아니면 우리 성도들, 아니면 현지인 목회자들 다 들어가서 이 전선에 불을 켤 수 있는 전선이 연결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니거든요. 어느 날 이 창끝 선교회가 되어 있는 거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30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축복입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 이게 헌신이 따라가더라고요. 예, 맨날 고민합니다. 잠 못 자고 고민하고, 제가 승진 때가 되었습니다. 승진 공부하라고 막 위에서 왜 공부 안 하냐고 하거든요. 저 사실 그거 포기했습니다. 저에게 더 중요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정말 같이 달려가실 분들, 이분들에게 어떻게 이 마음을 전해주지? 이걸 고민하고, 근데 이거를 제가 그냥 전하는 게 아니고 짧게 성도님들도 똑같은 심정으로 전할지, 이 컨텐츠를 만드는 일에 지금은 올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이 영상 보고 또 권사님이 나레이션 하셔서 그런지 네, 선교의 불이 저희 마음 가운데. 네. 네, 이번에는 김보홍 권사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김보홍 권사님은 창끝 선교에 대해 도대체 어떤 비전을 보셨길래,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왜 이렇게까지 올인하고 추진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뭐 그 말씀 자체가 좀 민망하고요. 좀 성도분들이 좀 오해하시는데, 저는 뭐 사실 이번 탄자니아가 첫 단기 선교고, 사실 저보다 훨씬 선교의 어떤 불이 뜨거우신 분들이 저희 교회에는 워낙 많으시니까, 저는 뭐 개인적인 고백을 좀 드리자면, 전 리더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 리더십, 그 다음에 리더의 영향력,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근데 그 리더십은 굉장히 좋은 리더십이 있고 안 좋은 리더십, 그러니까 히틀러와 같은 리더십, 그러니까 그 히틀러라는 한 사람이 만들어지면 오랜 시간 동안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혀버릴 수도 있고, 또
좋은 선한 리더가 한 명이 만들어지면 엄청나게 세상을 선하게 만들 수도 있고, 예수님과 같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어떤 리더십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제가 목사님과 2022년 6월 달에 그때 이제 창끝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면서 그 전에 이제 아펜젤러, 저희가 대한민국 순회 전도를 한번 다닐 때 아펜젤러 선교관을 가게 됐어요. 아펜젤러 선교관을 그때 가게 됐는데 정말 우연히, 정말 마지못해 간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펜젤러 선교관에 쓰여진 글귀 하나가 저를 굉장히 잠 못 자게 만들었습니다. 뭐였냐면, 그냥 그렇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누구에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게 누구죠? 서재필 박사, 뭐 주시경 박사, 그 다음에 누구죠? 그 이승만 대통령,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은 알았지만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배제학당을 통해서 나온 리더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아펜젤러가 만든 배제학당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쭉 이렇게 보니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저는 그날 와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예수님께 빚진 마음보다 이 선교사님들께 빚진 마음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들이 없었으면 우리나라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었을 수도 있겠네 라는 마음이 굉장히 이제 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이야기를 이제 그 뒤로 나누면서 도대체 선교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선교사님에 대해서 도대체 그 주예수 비전센터 그게 뭘 하신다는 겁니까 도대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이제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속회에서. 속회 끝나고 식사, 콩나물국밥집에서 그런 걸 이제 나누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 일이 커져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해서는 안 될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아졌던 거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창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제 옆에 계셨던 그 목사님에 대한 그 목사님이 2022년도 6월 이후부터 목사님으로 보이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송도 주예수교회 목사님으로 보이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창끝 선교회를 이끄실 분이시고, 이것 때문에 그동안에 이 삶을 연단을 시키셨고 한국으로 오시게 하셨다라는 마음이 아주 강력하게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30분짜리를 3분으로, 목사님 말씀이 이제 기세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세요. 근데 저는 그걸 6개월 동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걸 한 명을, 권사님, 네, 말이 긴 게 아니라 아니 말씀이 긴 게 아니라 처음에 말을 하니까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게 못 또 알아들으래요. 설명해야 돼. 네. 길게 해야 돼. 네. 미안합니다. 이게 그 정말로 심도 있고 굉장히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들인 거예요. 야, 이거 이러다가, 그래서 이 비전이 너무 크고 너무 혁신적이고, 야, 이렇게 되면 전 세계에 정말로 대추수가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한편으로는 드는데, 한편으로는 목사님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시지? 야,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알아들었다고 치자. 2명째 알아들으려면 1년 반, 3명째 알아들으면 1년 반, 70세, 75, 끝났다. 안 되겠다. 그냥 그 마음이 동시에 들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로. 그러다가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신 지혜가 책을 내면 되겠다. 이 긴 어떤 설명의 말씀을 책으로 실으면 되겠다. 그러면 빨리빨리 1시간 반 만에 이 30년의 이야기를 딱
요약을 해서 하고 나서 핵심적인 일꾼들이 팍팍팍 찍어내지겠다. 창끝 선교 이 일꾼들이 이제 그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창끝 선교 일꾼들이 팍팍 찍어내질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예를 들면 리더라는 거는 이론만 있어서도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실전만 있어서도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이론과 실전이 두 개 다가 돼야 되는데 선교에 있어서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진짜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거를 더하지도 마시고 빼지도 마시고 이렇게 선교사님이시면서 이민 목회를 경험하시고 한국 목회를 이렇게 개척하셔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이뤄내신 목회자가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몇 퍼센트나 되십니까? 그걸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채 1% 아니 0.1%도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마음이 너무 급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세상으로 알려지지 않아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게 이 사역이 시들어져 버리면 저희 잘못일 것 같은 거예요. 저희 잘못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1분 1초, 그러니까 하루 한 달 1분 1초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만나는 분들, 장로님을 만나든 목사님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이 말씀을 꼭 전해요. 황성은 목사님을 만나든 뭐 주성민 목사님을 만나든 뭐 나성민 장로님을 만나든 혹시 저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당신네들이 해달라고.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아까 리더십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아까 2P째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거의 다 저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저도 주종관계 만들어 버릴 거예요. 저는 진짜 자신 없어요. 여러분들은 자신 있을지 모르면 저는 솔직히 자신 없어요. 근데 이런 게 그 아주 미묘한 그 전략적인 것에서 무너져 버리면 선교지가 이제 어떤 다음 사역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사역이 보면은 현지 아펜젤러가 했던 것도 이 수많은 전략 중에서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수많은 리더십이 있는 목회자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화된 거잖아요. 만약에 아펜젤러한테 우리가 의존했으면 안 된 거잖아요. 언더우드한테 의존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와 같은 그런 훌륭한 리더십 있는 선교사님들이 길러졌다라는 거죠. 그것을 하는 곳이 창끝 선교회라는 생각이 그때는 이제 창끝이라는 단어가 막 나왔으니까 이것을 목사님이 꿈꾸시고 주님이 이것을 꿈꾸게 하셨구나. 근데 이것을 지금 이걸 키우셔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게 감춰져 있구나. 바위 틈에. 이걸 지금 키워야 되는데 이제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던 찰나에 저희한테 이 새 성전을 허락해 주셨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그래서 그냥 어떤 기업인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그 창끝 선교에 대한 그 어떤 이런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냥 혹시 우리가 이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다음을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전달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다른 교회들과 더 연합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크 선교회는 이런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한 교회가 한 선교지를 담당하는 것도 사실 좀 버거울 수도 있는데, 만약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같이 이런 한 마음으로 연합을 해서 이 선교를 이뤄간다면 이 창크 선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반드시 부흥을 위해서 귀하게 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추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창크 선교회에 있어 그러니까 사명의 벽돌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솔직히 성도주의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걸려져 있는 게 재정적인 부분인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짜 그냥 솔직담백하게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저한테 물으신 거죠? 네. 그러니까 제 의견을, 제 시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한 번쯤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희 교회가 새 성전에 오신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외부의 객관적인 시각을. 저희는 목사님이, 주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신 게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이름을 주리라. 예, 그게 창끝이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380개 이상의 교회를 건축한 사닥다리에서 일어날 수 없는 모든 380개의 모든 교회 건축이 기적이지만, 그 기적 중에 기적인 교회가 두 군데가 있는데, 그곳이 이천에 있는 오천교회와 송도 주 예수교회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기적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저는 주님은 절대 저희가, 그러니까 주님은 그러니까 이루지 못할 일을 정해놓고 하시지 절대 않으시리라고 봐요. 그리고 저희한테 새 성전을 가시 전에 거룩한 부의 이동을 이미 확증을 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이 성전에 대해서 이 운영이라든지 모든 것을 저는 다 이미 계획이 있으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건 당연하다고 저는 봤고, 왜냐하면 주님은 그러신 분이시니까. 그러면 왜 이 사닥다리에서는 왜 송도 주 예수교회가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봤냐면, 사닥다리는 저희 교회의 성도 숫자를 아세요. 이 매매가를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매매가를 감당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아요. 이 매매가를 감당하는 교회는 최소 한 성도 숫자가 몇 명 정도는 준비되는 교회가 도전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께서 도전을 안 하거나, 그 기획위원회에서 반대를 하거나 금융권에서 내주지를 않아요.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커트를 해요. 근데 이 세 개가 다 통과가 돼가지고 강권적으로 주님이 이것을 추진하신 거예요. 이 추진하던 과정 자체를 사닥다리가 놀래버린 거예요. 380교회를 지은 이 사닥다리가 너무 놀란 거예요. 저는 그 과정들을 제가 보면서 저도, 이거는 주님이 행하셨구나, 주님이 행하셨구나, 주님이 행하셨구나. 아멘. 그러면 주님이 명령하신 거는, 자, 이게 만약에 저희 교회가 이것을 우리 성도 숫자로 감당하게 하실 거면 성도 숫자를 이미 채워서 이걸 보내셨어요. 성도 숫자를 채워서 보내셨어요. 저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것을 또 잘못 오해해서 전도를 하지 말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거는 분명히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이름을 준다,
이것을 분명히 강단에 선포하셨고 이것을 1년 내내 저희에게 강조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 일을 했는지 우리들 스스로 저는 그것을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재정의 문제 신경을 쓰이긴 하지만 재정의 문제라는 거는 저는 어떤 돈의 문제라고 절대 보지 않아요. 저는 주변에 어떤 느낌이 너무 많이 드냐면 우리 사명을 도우려는 자들이 정말 사방에 어마어마하게 진치고 있다라는 게 진작부터 느껴져요. 정말 사명의 벽돌 500장, 1000장 한순간에 올 거라는 생각도 너무 많이 들어요. 500장, 1000장 정도가 아니라 5만 장, 10만 장도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계속 들어요. 조건이 있다.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은 너희가 이 창끝에 마중물된 교회이기 때문에 너희의 심장을 통과해야 돼. 너희의 피를 흘려야 돼. 땀이 아니라 너희의 피를 흘려야 돼. 그 피는 우리가 창끝의 사명을 명확하게 관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20만 원이니 10만 원이니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알릴 때 부담스러워요? 이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끝의 사명이 주님이 원하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명확히 아는 것만으로 창끝 성도들과 연합을 하라고 여기에 보내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얼만큼 전심으로 한 번만이라도 불타오르면서 알리는지 그리고 나서 재정이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는 그 다음에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해 봤으면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많은 지금 재정적 압박이 오고 있죠. 근데 저는 늦었다? 이런 생각 전혀 하지 않아요. 이것도 과정일 수 있으니까. 제가 아는 물질은 순간이에요. 주님이 부으시면. 정말 순간이에요. 근데 물질은 희한하게 막혀 있으면 영원하더라고요. 아예 안 열리게 영원도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오늘 너무 기쁜 컨퍼런스인 것 같아요. 왜냐면요, 컨퍼런스 들어오기 바로 1분 전에 주한 장로교 장로님 전화가 왔어요. 조승정 위임 목사님께 전화, 아주 기쁜 전화를 좀 통화하자고, 통화를 하자고. 저는 뭐 그게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의 마음이 열리고 뚫리기 시작하면 저는 이 송도 주예수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예비하신 일들이 너무나 큰다라는 게, 이 온 열방을 향해서 선교사님들을 향해서 이 목사님을 걸어오게 하신 이 길들이 얼마나 이 피눈물 나는 길이었어요. 한국에 오시기까지 이 피눈물 나는 길을 이제는 저희가 도와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도 지칠 수 있거든요. 철인이 아니세요. 근데 그거를 저는 이제는 도울 때라고 봐요. 이 그동안에 갈고 닦으셨던 것들이 온 열방에 퍼질 수 있도록 이 교계가, 온 열방의 교계가 이것을 받아 먹어서 많은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저희가 힘껏 한번 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제가 바라보는 송도 주예수교회
재정에 대한 생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창끝 선교의 그 사명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 되게 정말 우리의 심장을 더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사명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질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외부에다가 이제 부담스럽지 않은 후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래서 혹시 그런 방법이 있는데 아까 김보람 권사님이 그 웹사이트를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이제 그 후원에 대해서 5,000원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웹사이트 들어가면은요, 후원하기 있거든요. 거기 누르시고, 거기 5,000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있는데, 거기 딱 클릭만 하시면은 구글 설문 사이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클릭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그 계좌번호 넣고, 넣고 이렇게 정기 후원하기 하시면은 한 달에 5,000원씩 자동이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한 달에 5,000원의 가치를 설명해 주면 되거든요. 5,000원 한 잔으로는 아이스 커피 한 잔이에요. 나의 목마름을, 더움을,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이 5,000원이 우리 주 하나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어디에 투자하겠느냐. 이 한마디면 끝나거든요. 그럼 한 잔 아니고 저는 그럼 30잔 할게요. 저는 50잔 할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목마름, 하나님은 목마르십니다. 너무 목마르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창끝 선교의 차별성이 좀 이제 보이시나요? 예, 목소리에 자신감이 없으신 분들은 저와 1대1 면담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렇게 또 원래 알고 있었지만 또 이렇게 컨퍼런스를 통해서 창끝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으신 비전이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훌륭해도 10년 안에 과연 몇 개의 도시를 우리가 복음화시킬 수 있을까? 그냥 우리 교회만 생각했다면. 왜냐면 지금 할라할라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할라할라가 6년 반 걸렸거든요. 근데 6년 반이라는 세월 후에 지금 이제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현지 목회자들이 이제 동력화 되셔서 이렇게 귀하게 그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쓰임 받고 계신데, 아무래도 선교사님들도 코로나 이후에는 정말 예전 같지도 않으세요. 많이 힘드신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창끝 선교회를 정말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주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게 마음이 불타오르는데 나 혼자서는 뭔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고, 근데 이러한 선교회를 통해서 내가 정확한 선교 전략을 통해서 또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교회가 함께 갈 수 있다면 이분들이 얼마나 정말 신나게 주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해드리지 않을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다 모르시고 이 교회에 들어오셨어요, 여러분들은. 그렇잖아요? 저도 몰랐거든요. 이제 1년 딱 미국에서 와서 1년 됐는데 하나님이 이제 알게 해주시는 건데, 감사하게도 성도 주예수교회를 하나님이 왜 그러신지 모르지만 마중물 교회로 쓰고 싶으시다고 하시는 거고, 그것에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던 못하던 이 창끝 선교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가고 또 계속 이 하나님의 비전과 우리의 비전이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김봉호 원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건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교회와 함께 연합해서 이루실 일이고, 그런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 이 사명에 더 많은 교회들과 더 많은 이들이 함께하게 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도 주예수교회가 마중물 교회이기 때문에 이 마중물 교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으신 거죠.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 선교에 불타게, 이 주신 사명에, 창끝 선교의 사명에 함께 불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것들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수백 수천 개의 교회와 도시들 그리고 나라 대륙을 반드시 깨워주실 거예요. 왜냐면 그것이 주님이 오시는 길의 방법이고 그것이 주님의 나라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전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서로 함께 마음을 하나로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시는 것들을 같이 보고 우리가 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고백을 나의 개인의 삶에서도 교회를 통해서도 이 한국 대한민국 교회를 통해서도 전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고백을 창크 선교회를 통해서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제가 한 10분만 좀 썼습니다. 파워포인트 좀 준비해요. 지금 이미 창크 선교회가 새로운 이름을 갖고 시작을 한 거지만 하나님은 이미 일을 하신 거예요. 자, 저 근래에 우리 네팔을 통해서 서남아시아 지도를 보세요, 여러분. 중국, 인도, 지금 인도가 전 세계 인구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이제 란짓도 그쪽으로 파송돼 있죠. 하나님께서 네팔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주변 국가의 수가 약 30억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창크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대륙을 뚫고 나가게 하세요. 자, 두 번째, 이거 네팔의 우리 교인들입니다. 자, 우리 네팔의 비살수아 목사가 25년 전에 한국에 와서 복음을 듣고 한 사람이 바뀌어서 가니까 지금 네팔의 여러분 비살수아 목사가 개척한 교회가 50개가 넘습니다. 그 네팔 나라가 막 바뀌는 겁니다. 다음, 이것은 에콰도르죠. 에콰도르, 우리 창끝 선교회의 모티브가 된 그 아마존 아우카 부족이 짐 엘리어트와 그 친구들을 창으로 찔려 살해된 곳이 바로 이 강가입니다. 그곳까지 찾아가서 그리고 보세요,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는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비행기 아니면 이 강에 카누를 타고 이동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복음이 이미 70년 전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여기 지금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현지인 교회죠. 좀 잘 사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몇천 명 모입니다. 다음, 이거는 마사이족 교회입니다. 다음, 마사이족의 성도들이 연합으로 예배를 했죠. 그때 제가 이 마사이족 교회까지 갔다 오면서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이 이제는 성취가 되었구나.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종말론이거든요. 그때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주님이 쭉 언급을 하셨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오늘 밤 주님이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는 이제 필리핀 감리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작년에 우리 필리핀 감독님들이 연회를 주관하면서 제가 창크 선교회 대표로 간 거죠. 그곳에 가서 이제 이 필리핀 감리교회 교단의 정책과 목회자 훈련과 신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다음 정책을 전략을 같이 발표하고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에 대한 이 전략들을 이제 연회원들 앞에서 나눈 겁니다. 다음, 지금 우리가 2020년도에 필리핀 선교를 갔다 온 게 끝이었고 이제 이번에 가면 정말 몇 년 만에 가는 거죠. 그때에 우리가 딸림섬에 가서 전도 집회를 하고 돌아와서 교회 건축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지나갔던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세워져서 오른쪽에 보면 이 교회가 지금 5개 교회를 또 개척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멘 안 하셔? 교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건축 지원한 거 1,000만 원도 안 돼. 근데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니까 거기에 목회자들이 세워지고 또 지 교회들이 세워져서 제임스 목사가 저에게 배운 그 전략들을 통해서 지금 이 딸림 아일랜드에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 아멘. 자, 다음,
이 내용은 제가 그저께 우리 파스터 빅하고 지난주에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할랄라 지역도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목회자들도 죽었고, 로날드 목사 같은 경우도 이미 하늘나라 갔고, 제임스 목사도 하늘나라 갔고, 많이들 떠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우리 파스터 빅은 그 할랄라 도시의 유일한 기독교 학교입니다. 근데 그 학교도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재정 운영이 되질 않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에게 몇 번이나 요청을 했지만 저도 지금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근데 요 근래에 저한테 이제 통화를 하면서 교회들도 어렵습니다. 지금 생활비도 안 나옵니다. 교인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근데 이분들이 파스터 빅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누구, 파스터 마크, 그리고 파스터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지금 세 교회가 어려운 교회들인데 연합을 했습니다. 멀지를 해서 지금 한 교회가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과연 이들이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교회가 다시 연합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모티브가 어디서 왔을까요? 저하고 20년도 전에 같이 전도 집회를 하고 이 도시 복음화를 위해서 몸이 벨 정도로 그들이 연합에 대한 그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연합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좀 와달라는 거죠. 자, 다음 사진 넘겨봐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보면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지금 오셔서 우리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목사님이 옛날처럼 우리를 좀 한번 이끌어 주시면 우리가 좀 돌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들을 공격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목회자들이 현장에서는 여러분 지금 교회 문을 닫느냐? 이 도시 복음화가 다시 원위치가 되어지느냐? 사단의 공격을 지금 받고 우리한테 SOS 요청을 해온 거예요. 근데 갈 비용이 없어. 지금 이분들이 요청하는 거는 목사님 한번 와달라는 거예요. 와서 우리가 모여 있을 테니 한번 집회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안 가야 돼? 이걸 여러분들이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이제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으니 거룩한 부의 이동, 아멘.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한 도시의 교회들이 사단의 공격을 받고 이제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갈등 속에 있는데 이들이 생각해내는 것은 옛날에 우리 신 목사님이 계실 때에 우리에게 연합을 가르쳤지, 우리 연합하자, 멀지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교회가 연합을 하고 와서 집회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어요. 저는 갈 거예요, 여러분. 갈 거, 무슨 일이 있어도 갈 거예요. 인천 앞바다에서 튜브를 타고라도 갈 거예요, 제가. 가다가 상호밥이 되는 한이 있어도 갈 거예요. 자, 오늘 긴 시간 여러분 같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오늘 이렇게 컨퍼런스를 하면서 그런 생각, 내가 평신도 때 우리 목사님한테 이렇게 배웠나? 아니야, 배운 적이 없어. 근데 그 교회 안에 흐르는 영적인 분위기가 평신도인 나를, 청년을 그렇게 깨워서 지금 목회자로, 선교 전문가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것이 얼떨결에 진행되는 것 같고 여러분 100%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성령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선해. 아까 우리 써니 전사가 할라가 복음화되어 6년 반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3년밖에 안 걸린 거예요. 3년 안에 한 도시가 복음화 되어진 거야,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가자마자 전도 집회한 거 아니잖아. 언어도 배워야 됐고 처음에 좀 역사 좀
그 필리핀의 역사 탐방을 하면서 좀 스타디를 하고, 그죠? 박물관도 가고 도서관도 가고 하면서 준비한 기간들 한 1년 반 정도예요. 그때부터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3년 정도의 한 도시가 복음화되어질 수 있다면, 아마 오늘 우리가 좀 재정을 흘려보내면서 좀 더 전략적으로 조직적으로 사역을 하면 이 사역들은 놀랍게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회가 네트워킹을 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이그나이트 조금만 불면 탁 붙여주면 대륙별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 2, 3분 동안만 기도하겠는데, 오늘 란짓이 섬기는 교회 오늘 마지막 날 주일인데 전교인 금식 기도합니다. 주 예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뭘 위해 기도하냐? 탄자니아 선교만을 위해 기도한대요. 우리 교회도 좀 기도해 주지 그랬더니 아니래요. 탄자니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이렇게 선교에 완전히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조금만 힘을 내서 한 2분 동안만 주여 이 창끝 선교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인도 땅에서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기도의 합주가 되어 하나님이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악한 사단과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그네와 영광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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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고 싶습니다. 선교하고 싶습니다. 전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여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두 번째 컨퍼런스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미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비전과 사명과 전략과 전술과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경험, 현장 경험까지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컨퍼런스를 통해 창끝 선교의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사단 마귀가 두려워 떨고 사단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그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지금도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는,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제3세계 국가들, 하나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창끝처럼 뚫고 나아가 그들을 살려내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창끝은 예수 십자가가 창끝입니다. 짐 엘리어트의 순교적인 사랑이 창끝입니다. 창끝은 말씀으로 준비된 평신도가 성도들이 창끝입니다. 사람이 창끝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정말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 이때, 아직
우리 주님 앞에는 하루가 천년이 같고 천년이 하루가 딸지라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우리, 주님 지금 주의 영광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이제 탄자니아 땅으로 향합니다.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 인도의 노래란집과 그의 형제들이 기도합니다. 파라과이에서 기도합니다. 탄자니아의 우리 신학생들이 주여 몸을 부들부들 떨어가며 금식을 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캄보디아 땅에서도, 주여 에콰도르 땅에서도, 필리핀 땅에서도, 도미니카 땅에서도 대륙별로 주 예수 교회를 위하여, 창끝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합력하여 손을 올리시고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오늘 6시 반, 앞으로 2시간 후에 우리 청릉교회 부흥회 우리 교회 안내입니다. 여러분 좀 수고스럽지만 안내 잘 가서 해주시고, 6시 반까지 가시고, 교회 가실 때 어깨띠 가지고 가세요. 우리 교회 어깨띠를 가지고 가서 어깨띠 착용하고, 거기에 이제 지방의 목사님이 안내를 해줄 겁니다. 잘 감당해 나가시고, 우리 송도 주예수교회 특징은 천국제 기쁨표죠. 천국제 기쁨표 화장품을 바르고 빵긋빵긋 웃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부흥회 때 만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 생명의 삶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